요즘 교회 앞에 보면 목련도 피고 산에 보면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꽃도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 축복하는 얼굴들도 꽃이 환하게 피었듯이 아름다운 얼굴로 서로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모두 다 아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나요? 네,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속으로 다 생각하는 게 있죠. 중심.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주로 보는 용모와 키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배꼽을 봐야 되나요? 중심이 무엇일까? 중심이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말한다면 그 사람 마음 깊숙한 곳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들었는지 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무슨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마음을 탁 찍어볼 수 있는 장치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선택된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주목한 그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8절과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첫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계속해서 아니다 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은 또 저래서 안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랍니다. 그러니 당초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죠. 그렇게 집에 있던 모든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왔는데 모두 다 아니래요. 답답할 노릇이죠. 아마 사무엘이 가장 답답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하나하나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하시더니 결국에는 집에 있는 모든 아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니 사무엘이 제일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11절 말씀해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럼 그렇지. 역시나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아들들은 모두 다 집안 모임에 다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 하나만 그 당시 가장 하찮고 힘든 일인 양치는 일을 한다고 들에 나가 그것도 홀로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빠졌는데 누구 하나 불러오라는 말도 없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아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다윗. 그럼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주목하신 다윗의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떠나서 잠깐 시편 78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왔다고 이새의 집안 모든 아들들과 사람들이 지금 잔치 자리에 모여 한참 즐기고 있을 때 다윗이라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 혼자 쏙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여 지금 들에 나가 혼자 외로이 양을 치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양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아마 다른 아들들에게 차례대로 시키지도 않고 꼭 다윗에게 주로 시켰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편애했을까요? 다윗이 미워서, 그 중에서 다윗이 제일 꼴도 보기 싫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들들에게 다 한번 시켜봤더니 막 시킬 때마다 싫어하는 기색을 막 보이면서 억지로 시켰더니 나가서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대충 시원찮게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일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촌지역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소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꼭 저한테 제가 장남이라고 학교 가기 전에 염소 산에다 매놔라, 소 이렇게 매놓으면 학교 다녀와서 소 끌어다가 매왕간에 갖다 놔라, 저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나만 시키냐고, 그래서 저한테 시켰는데 제가 동생 보고 네가 소 끌고 와라 한번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 동생이 소 끌고 오다가 이 고삐를 놓쳐가 소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연락이 혼나고 그래도 소는 찾았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만큼 하기 싫은 일들이 많아요. 첫째 아들부터 차례대로 시켜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억지로 시켜도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지 마지막에 다윗을 시켜봤더니까 다윗은 다른 아들들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니까 바로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하고 양을 치러 바로 갔을 테죠. 분명 다윗도 좋았을까요?
싫었겠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일단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도 싫어서 억지로 대충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것이 형들과 다르게 제법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양을 돌보는 겁니다. 억지로 맡겼던 형들이 양을 돌봤을 때 양들의 상태와 다윗이 돌봤을 때 양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다른 거예요. 때로는 형들이 양을 치러 가면 양 몇 마리 잃어버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에게 맡기면 양들의 숫자 그대로 잘 보호하고 오는 거예요. 형들과 다르게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양을 맡길까요? 다윗에게 맡겼겠죠.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자기만 맡기냐고. 근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계속 교회 일을 더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에도 있잖아요.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로 맡긴다고. 자꾸 더 큰 일을 줘요. 내 입장에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이 몰린다고 느껴지신다면, 교회 일할 때 왜 나만 시키냐고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기 직전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 사용되게 되는 길입니다. 다시 시편 말씀을 보시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모두가 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양 지키는 그 사소한 일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무엇을 보고 선택하신 걸까요? 조금 더 유추가 되죠?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두 가지 단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이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완전함을 성실함으로 번역했고요. 몇몇 영어 성경에 보면 integrity, 진실성, 온전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서는 손의 능숙함이란 단서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자세를 말하는 단서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요, 공교함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 번역본들 여러 번역에는 skillful, 능숙한, 유능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노련해진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훈련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능숙하게 완벽하게 해내게 되죠. 다윗도 양을 처음부터 잘 쳤을까요? 아니죠. 양을 치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양을 물고 가면 쫓겨 보내려고 뭘 하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죠. 처음부터 물맷돌 잘 던졌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연습했겠죠. 꾸준히 던지는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능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능숙한 물맷돌질로 사자가 다가오면 물맷돌질로 쫓아보내고 고미와도 쫓겨보내고, 결국에는 그 물맷돌질로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또한 양을 지킨다는 것은 들판에 양을 풀어놓고 굉장히 지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루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뭘 합니까? 악기를 꺼내듭니다. 처음부터 악기를 잘 다루었을까요? 수많은 시간을 띵가띵가했겠죠.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능숙하게 된 거죠. 한두 번 나간 거로 되지 않아요. 모든 일을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그 일에 결국 능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원래부터 완벽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세요. 그 중심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자세로 그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일을 하여서 결국에는 능숙하게 해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고 능력 있고 화려한 스펙, 이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주신 그 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무엇이었습니까? 네. 집안일, 집안 청소하는 일. 예. 요즘 저희 집에서 자주 보는 모습인데 자녀들과 숙제시킨다고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돌보는 일. 또 직장에 갔는데 꼭 하기 싫은 일을 상사가 나한테만 시켜요. 그런 나에게 떨어지는, 어찌 보면 내 업무와 상관없는 것 같은 하찮은 일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능숙하게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귀히 보시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주어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체로키 인디언들에게는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서로 뒤엉켜 싸운답니다.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검은 늑대가 이길까요? 흰 늑대가 이길까요? 네, 흰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죠. 정답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힘이 강해져서 이깁니다. 검은 늑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상징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교만한 마음, 단 부정적인 악한 마음. 흰 늑대는 선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친절, 공감, 너그러움, 긍휼한 마음 등등. 내가 어느 마음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늑대가 이겨요. 내가 화내는 감정에 자꾸 먹이를 주게 되면 검은 늑대가 이기게 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이 성과 악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서로 뒹굴고 싸우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듯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내 마음속에서 뒹굴고 싸우는 검은 늑대, 흰 늑대의 싸움을 본인이 본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 누구나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똑같아요.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실패할까 봐 걱정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는 그 일을 잘 해내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의 성패는 내가 그 일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검은 늑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이 검은 늑대에게 내가 자꾸 먹이를 주게 되면 결국 검은 늑대가 이기게 되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록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흰 늑대에게 자꾸 내가 먹이를 던지다 보면 결국 검은 늑대,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다윗도 처음 양치는 일을 시작했을 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악기를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물맷돌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검은 늑대가 아닌 흰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준 거겠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성공이 확실해 보이고 성공이 보장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나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러주셨고 그 일을 맡기셨다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 일을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지금 설교한다는 것 자체 기적입니다. 어릴 때 저는 앞에 나가 발표하라고 하면요 제일 무서웠어요. 앞에만 서면 벌벌 떨었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에만 딱 서면요 머릿속이 백지창처럼 하얘져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막 헤매기가 일쑤였어요. 오죽했으면 중고등부 몇 명 안 되는데 임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할 때 회장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대신 친구가 회장하고 친구를 도와주는 회계나 서기하겠다. 우겨서 중고등부 때 회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저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신학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슬슬 신학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학교 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부르더니만, 모교회 목사님께서 아동부 전도사 하라는 겁니다. 교육 전도사. 그건 어떤 일이죠? 곧 아동부 애들이 서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설교하게 된 그 역사적인 날, 제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내가 무슨 말 했고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는 그날 일이 하얗게 백지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 기억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아동부 설교는 그나마 낫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또 몇 주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 드렸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각 신학교 들어간 초짜 교육 전도사한테요. 이건 완전히 나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초비상 걸렸습니다.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죠. 그때부터 설교집 막 뒤적뒤적 찾아보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성경 말씀 뒤적뒤적거리고 무슨 말씀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붙들고 한 주일 동안 하여튼 끙끙 앓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설교단에 벌벌 떨면서 올라갈 때 나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긴장하셨어요.
한 주 내내 설교한다고 끙끙댄 모습을 다 보셨거든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날의 기억도 제 머릿속에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백지 상태로 남아 있어요. 무슨 설교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차라리 기억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면 부끄러워서 다시 설교단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목회를 포기했겠죠. 잊혀진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한 일인데,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어떤 일이건 무조건 다 했어요.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평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님이 시키시면 무슨 일이든 일단 순종을 하고 봤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따지지도 않고, 만약 내가 모르는 일이면요 교회 형들 붙잡고 누나들 붙잡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해 보기도 하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하면 뭔 줄도 모르면서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벌벌 떨면서도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기타를 조금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띵가띵가 칠 수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찬양 인도하라는 거예요.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 들고 한 주 내내 찬양, 아는 찬양 연습해가지고 무조건 앞에 나가 찬양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걸레질 하라면 하고, 성탄절 돼서 성탄트리 예전에는 다 만들었잖아요. 성탄트리 만들다고 옥상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줄 잡으라 하면 줄 잡고, 전기도 만질 줄 모르는데 전기줄 연결하라면 전기통 하면서 막 만지고, 등도 달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교회 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설교는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설교단에 설 때마다 떨려요. 여러분들 눈치 못 채시겠지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막막해요. 지금 설교단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 머릿속은 배직장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설교 원고 없으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 원고 없이도 머릿속에 착착 잘 정리되도록 쏙쏙 박히게 잘 설교를 그리 잘 하시는 것인지, 그에 비하면 난 정말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도 부족한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설교단에 거듭 세우실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서야지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차례가 되면 잘하든 못하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설교할 때가 되면요 아직까지 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주여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뒤에 내용이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섰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세미나로 출타하셨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었죠. 솔직히 저 싫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싫을걸요. 설교를 잘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 로마서 강의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강의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제 설교를 이 시간에 들으려니 여러분도 당연히 싫겠죠.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요 이렇게 두렵고 싫은 마음의 검은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 바쁜 수요일 귀중한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아닌 이 부족한 부목사 지겨운 설교를 들어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검은 늑대가 먹이를 달라고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들리진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간 설교하라고 세워주셨고,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시간 비록 잘하지는 못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 마음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이 검은 늑대가 아닌 흰 늑대에게 오늘도 먹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에 두서없는 것 같은 설교겠지만 설교자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소중한 수요 예배 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기약코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뭐 오늘 설교 은혜 안 되겠네, 그냥 오늘 포기해버리고 딴 생각이나 하고 편하게 졸기나 하자, 그렇게 부추기는 검은 늑대, 여러분 마음속에 검은 늑대에게 먹이 주지 마시고 이 부족한 설교자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자체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내가 기어코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내 마음속에 흰 늑대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맨 처음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익숙하게 하시고 조금씩 훈련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흰 늑대가 검은 늑대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흰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방법입니다. 흰 늑대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힘이 세져가지고 검은 늑대를 이기는 거 아니죠. 흰 늑대에게 매번 반복해서 먹이를 주어서 흰 늑대의 힘을 조금씩 길러서 결국 검은 늑대를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큰 승리란 것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작은 승리들이 하나 모여서 결국 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실함이 이기게 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에만 성실하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진 것부터 끊임없이 꾸준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 그것이 성실이에요. 2011년도 넵튠 스피어 작전을 이끌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미국의 영웅이 된 미국 특수작전 사령관이었자 미 해군 네이버 실 요원이면서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H.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4년도에 모교 학교인 텍사스 오스틴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이 37년 동안 군 요직을 거치고 수많은 작전들을 성공시킨 비결을 정리해 줬어요. 그 연설의 내용이 유명해져서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그 책 이름이 침대부터 정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성과를 내고 모든 일을 완수하는 법을 익히라고 하면서 만약 당신이 위대한 삶을 꿈꾼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라고요? 침대부터 정리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부터 정리한 사소한 일부터 잘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일, 눈앞에 매일 반복되는 소홀하기 쉬운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진실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실인데요, 작은
것 하나부터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때까지 다윗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형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까지도 말입니다. 11절 앞부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누구도 그때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 하나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멀리 들에 홀로 외로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는 뭘 지킨다고요? 양을 지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그것도 홀리 외로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묵묵히 맡긴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 한 분만이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더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일부러 내세워서 불러주세요. 11절 뒷부분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양을 치다가 금방 돌아왔잖아요. 다윗의 옷차림 상상이 가시죠. 온갖 먼지, 양털도 더덕더덕 붙어 있고 오물로 더럽혀져 있고 광야의 모래바람, 흙바람 얼마나 강합니까? 장렬하는 태양에 얼굴도 걸렸겠죠. 그 얼굴 상태 분명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붉고 생기가 있다는 거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 하나님은 외면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내면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 중심을 사무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요. 바로 그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계속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양을 묵묵히 진실하고 성실하게 지키던 다윗을 주목하여서 불러 그 위에 기름을 붓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나이다. 그는 기도 자리를 지키나이다. 그는 찬양대 자리를 지키나이다. 그는 봉사 자리를 지키나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 혼자여서 외로워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킬 겁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설교 자리를 저는 지킬 겁니다. 나는 아무리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도 이 기도 자리를 지킬 겁니다. 나는 아무리 헛돼 보이고 유익이 없어 보이는 어떤 교회 일, 봉사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무슨 일이라도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머리 굴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킵시다. 그런 나를 그 누가 하나 주목하지 않고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